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이 비유를 저희에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까?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양식을 나눠줄 일꾼인 주인이 돌아와 종이 시킨 대로 일하는 것을 본다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 그러나 그 종이 주인님이 오시려면 한참 멀었다라는 생각에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해 버린다고 하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거나 그 뜻대로 하지 않는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48절, 알지 못하고 매에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매를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많은 일을 맡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물으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주신 사명, 또 복음 안에서의 교회, 그리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 부분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그 사명, 그리고 우리의 강구의 사명, 우리가 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허락하시며, 복음 안에서 교회는 우리와 감사와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바로 복음 안에 있는 교회다라고 우리가 말씀으로 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있는 교회로 하나가 되는 그 공동체,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혈액형은 이제 바로 예수형, 제2형의 혈액형을 갖고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나눔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그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에게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됐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복음 안에 있는 교회,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섬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인이신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허락하시고 너에게 하나님의 그 일들을 너에게 맡겨줬는데 너는 그 일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그 물음에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는지, 그 물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그러면 그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주인의 일들을 내가 감당하는 그 청지기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오늘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청지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알기를 원합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어로 오이코노모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이코스라는 그 집을 의미하는 그 뜻과 그리고 노모스라는 다스리는 자를 의미하는 노모스가 연결된 집을 다스리는 자, 주인의 집을 다스리는 자, 다시 말해서 청지기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주인의 그 주인의 그 집을 잘 관리하는 자, 그것을 청지기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청지기는 주인에게 예속된 고용인이지만 그런 주인과의 어떤 신뢰와 그 충성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 그 청지기, 주인인 하나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모시면서 그 교회를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피조물인 인간은 바로 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어떤 삶, 바로 청지기적인 그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청지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청지기의 삶을 누가복음 12장 42절을 통해서 결론적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나눠줄 일꾼이 누구겠느냐? 청지기의 삶, 주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 그 관리를 잘하는 청지기의 삶은 결국 우리에게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맡겨진 그것들을 정말 지혜롭고 신실하게 그 청지기의 삶을 잘 감당하였는지요?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져 있는 가정, 나에게 주어져 있는 직장, 나에게 주어져 있는 기업, 이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겨줬는데 이것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 신실하고 지혜롭게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았는지, 그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 그 청지기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세 가지를 통해서 이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 누가복음 12장 4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43절 봅니다. 시작. 주인이 돌아와 그 종이 시킨 대로 일하는 것을 본다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주인이 이제 종을 통해서 너에게 이제 맡겨주고 이것을 잘하라고 이제 그가 그의 일들을 이제 나가서 하게 됩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그 주인이 돌아와 보는 순간 종이 어떻게 종이 시킨 대로 일하는 것을 본다면, 돌아와서 보니까 내가 이것을 종을 통해서 잘 일들을 시켰는데 그 종이 그 시킨 일을 얼마나 시킨 대로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본다면 이 종은 복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의 삶은 바로 우리에게 맡겨준 것들을 자랑스러운 그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겨줬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나에게 이 많은 기업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이 귀한 가정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에 내가 자랑스럽고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감당해, 나에게 지켜준 일을 잘 감당했을 때 바로 그것이 청지기적인 삶을 잘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기업, 자손,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내 교회를 생각하면 자랑스럽고 기쁨이 되고, 내 교회를 생각하면 기쁨이 되고, 얼마나 이렇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감사한지, 이런 자랑스러운 그 청지기의 삶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맡겨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너에게 이것을 맡기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첫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나에게 먼저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맡겨졌을 때 그것을 받는 우리의 마음은 이런 마음의 종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 혹시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맡겨줬는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런 부정적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인데 이것을 부정적인 마음으로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 가운데 있는, 민수기 13장 30절에 33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그들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곳에 가서 정말 그곳을 완전히 우리가 그곳을 정복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12명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돌아와서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얘기는 어떻습니까? 10명은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가보니까 도저히 거기를 정복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들은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정복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키가 크고 그리고 장대한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할 수 있다라는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줬을 때 그것을 받는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부정적인 마음 가운데 청지기적인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어졌을 때 우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에 이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이것을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나에게 맡겨줬는데 이거 뭐 대수롭지 않은 거 아니냐, 이거 시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미지근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습, 우리 세상 일을 얼마나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합니까? 내 생명을 다해서 아파도 내가 그걸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일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미지근하게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주님은 바로 이렇게 그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봅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나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너희들이 이러한 시시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어진 그 정직적인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시시하게 생각한다면 내가 그것을 내 입에서 뱉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줬을 때 우리가 받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그것을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인데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 교만한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우리의 마음이, 그거는 청지기에 정말 그 자랑스러움으로 그 마음을 갖는 그 마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될 텐데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들이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에게 주어졌을 때 바울은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주어졌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으니,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게 맡겨주셨으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내가 여기에 이 직분을 맡겨주셨사오니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이 귀한 것을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맡겨주셨을 때 내 받는 마음은 감사와 감격으로 참으로 이거를 나에게 주었기에 자랑함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좋은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에게 참으로 청지기적인 삶을 잘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에게 교회와 나에게 사명을 주셨던 그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자랑함으로 정말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맡겨주셨지만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모습을 가지고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잘했다 칭찬하는 그 정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정직적인 삶, 그런 자랑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며 그런 나의 삶을 살아가시는 정직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청지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정말 그런 모습으로 감당합니까? 내가 지금 형편에 처해 있는 모든 가운데 있는 것들,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내 기업들, 아니 우리 교회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귀한 교회를 허락하시고 자녀를 허락하시고 기업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이거를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이거를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이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시기에 내가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나는 관리하라고 하셨으니 주인인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정성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큰 것들을 맡겨주실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적인 그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환난이 올 때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맡겨졌을 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정직이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랑과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할 때 어떤 비난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을 감당하기에 바울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그가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그 정치적인 삶을 통해서 그가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놀라운 그 정직해진 자랑하며 강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 정직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우리 음료수 코카콜라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코카콜라가 세계 어느 곳이든지 그 코카콜라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공산권까지 그 코카콜라는 들어갑니다. 그 코카콜라를 그 기업을 이루기 위한 그 사장은 그 코카콜라를 기업을 일으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의 노력과 그의 자랑과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코카콜라라는 그런 위대한 그 기업을 이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코카콜라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느냐? 그 코카콜라 사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뭐가?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그러기에 나는 이 코카콜라를 자랑으로 생각한다. 강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다. 나에게 맡겨준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맡겨주었기에 나는 이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그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코카콜라 없으면은 정말 우린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음료수가 됐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그 코카콜라가 피가 흐르듯이 우리 안에는 어떤 피가 흐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이고 우리 포틀랜드 온누리교회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청지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그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고 우리가 또 그 삶을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청지기의 삶은 이렇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45절과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종이 주인님이 오시려면 한참 멀었다라는 생각에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해버린다고 하자 그 종의 주인은 종이 생각지도 못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들어와서 그를 몹시 때린 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둘 것이다. 청지기의 삶은 우리의 자랑스러움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청지기의 삶은 준비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청지기의 삶.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제 이름을 준비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교훈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44절부터 41절부터 봤지만 제 이름을 준비하는 신앙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언제 어느 시각에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 시각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늘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의 영적 준비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청지기의 삶은 늘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종은 주인님이 오시려면 한참 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참 멀었다라고 그는 생각하기에 그는 그의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해버리며 현재 일상에서의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먼저 거기에 집중해서 사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청지기의 삶은 늘 준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조심하며 겸손하는 가운데 깨어서 늘 준비하는 그 삶이 청지기에 준비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토요일 날 우리가 같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인자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주님이 오신 날은 누구든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그날에 대한 것을 경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노아를 통해서 롯의 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너희들이 왜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바로 1시간 뒤에 오실 수도 있고 5시간 뒤에 오실 수도 있고 10년 뒤에 오실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심을 준비해야 되기에 너희들이 지금 깨어서 준비하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깨어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를 통해서 롯을 통해서 너희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나가라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당장 주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일상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올지 모레가 올지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고 하기에 우린 이제 주님이 오신 것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준비하는 청직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준비하는 자세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정말 조심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깨어있음에 영적인 깨어있음을 통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준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내 판단을 통해서,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못한 내 언어, 판단, 생각들로, 내 생각들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묵상하지 않고, 이것을 준비하지 못한 우리 가운데 있기에 늘 우리는 잘못된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겸손하게 조심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게 맡겨줄 때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일을 내가 이것을 감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준비하는 자에게만 허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매사에 준비하는 자에게만 조심하고 겸손하게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판단 가운데 있는 그 주인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우리의 모든 판단은 주님이 하시기에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을 때 그 청직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삶, 청직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우리에게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맡겨줄 때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행동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는 순종하게 됩니다. 준비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어졌을 때 우리는 순종으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잣집에 이제 잔치가 막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잣집 잔치에 거기에 이제 동물들이 우리도 이 잔치에 우리도 뭐 한몫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잔치거리 있는데 우리도 한몫해야 되느냐 아니냐 해서 이 동물들이 같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서로 회의를 합니다. 이 부잣집 잔치에 우리도 같이 좀 돕자.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잔치에 누가 먼저 순교할래? 이제 이것을 이제 같이 얘기하게 됩니다. 누가 먼저 순교할래? 제가 이제 좋게 순교라고 얘기했지만 누가 먼저 이제 이 잔치 밥상에 오르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제 서로 얘기 중에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그 동물 중에 개가 있었으면 개야 네가 먼저 좀 순교해라. 그랬더니 이 개는 야 내가 먼저 만약 순교하면 이 집을 누가 지키냐? 난 지금 순교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럼 누가 할까 해서 이제 닭한테 얘기합니다. 닭아 네가 먼저 순교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닭이 아니 그러면 내가 먼저 죽으면 이 주인을 아침에 맨날 깨우는 게 내가 깨워 하면서 깨우지 않느냐? 그럼 누가 주인을 깨우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물 중에서 이제 소가 있습니다. 그 집에 소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네가 이제 먼저 순교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인 집에 이 모든 농사들을 내가 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죽으면 되냐? 또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 자신들에게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이제 한 동물이 남았습니다. 그 동물은 돼지였습니다. 돼지에게 네가 순교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돼지는 가만히 고민합니다. 가만히 고민하면서 왜 나를 보러 이러는 거야. 자기네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막 고민하더니 가만히 고민하더니 이제 한마디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물 끓이소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 끓이소. 이 순간에 좀 웃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웃지 않아요? 물 끓이소.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순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청지기는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거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 순종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셨을 때 네,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그 순종의 모습이 준비하는 그 정직의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을 허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준비하고 이제 잔치 자리에 이제 초대합니다. 내가 잔치를 베풀었다. 이 잔치에 초대하기로 한다. 종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모아오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 잔치를 베풀었으니 참석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모임 가운데 그렇게 참석을 하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핑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막 밭을 샀는데 가봐야 되겠다. 내 집에 황소 5쌍을 샀는데 어떤지 내가 좀 봐야 되겠다. 좀 양해해달라. 나는 결혼해야 돼서 나는 갈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잔치 자리를 다 거부하고 핑계를 내면서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 그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다른 자들이 그 잔치에 참여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셨을 때, 그 잔치를 펼쳐놓고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상황이 아닙니다 이러고 할 것이냐, 일상의 문제 때문에 저는 이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것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라고 지금 당장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때 가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준비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준비된 청지기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 나에게 어떤 일을 주어졌을 때 주님께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주어진가,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준비된 자에게 조심하고 겸손한 가운데 그 깨어있는 청지기는, 그 준비된 청지기는 그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문제들은 열심을 내서 우리가 삶을 살지만 영혼에 대한 문제든, 당장 내 영혼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는 정말 평생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영혼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는 그 순종하는 가운데 그 청지기의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 청지기를 통해서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준비하는 자에게, 조심하게 겸손하게 깨어서 준비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순종으로 나가고 준비하는 그런 놀라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교회를 허락하시는,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명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허락하신 청지기의 삶을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7절 8절 봅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거나 그 뜻대로 하지 않는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 맞을 것을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는 정말 그 자랑스러움과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그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준비하면서 조심하고 겸손한 가운데 순종의 그 모습을 가지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주신 것은, 오늘 말씀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거나,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거나, 세 번째 청지기의 삶은 바로 우리가 충성하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청지기, 바로 우리는 예라는 그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받은 자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특별한 공로에 관계없이, 내가 갖고 있는 공로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은총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각각의 은총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였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성령의 은사를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 그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는 누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이 성령을 통해서 그 은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해라. 너희들이 그 은사를 받았으니까 그 은사를, 각각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사를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주어지면서 그 은사를 너희들에게 부르실 때, 그 은사를 가지고 부르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충성하면 되는 것이 바로 충성하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 맡겨주신 그 은사를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줬군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셨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그 각양 은사를 내가 청지기같이 이해하겠습니다라고 충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하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린 또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경에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라고 분명히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더니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고 따르겠다. 그리고 나는 장가를 먼저 가야 된다. 나는 일하기 위해 소를 사야 된다라고 이 핑계 주님이 부르실 때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물론 부친의 장사를 지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장가를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를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중요한 것은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시기를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는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기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청지기의 그 삶, 그 청지기의 삶은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충성된 청지기가 되려면 우리의 세상적인 그런 어떤 육신적인 일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을 먼저 생각했을 때 그것이 바로 충성하는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런 어떤 충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목사인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예라고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교사는 교사로서, 직분을 가진 자로서, 그리고 찬양을 인도하는 자는 찬양을 인도하는 자로서 그 자리에 서서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직분에게 내가 부족하지만 내 이거를 감당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이 있습니다. 그 은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위대한 것들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유리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면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게 될 때 얼마나 아름다운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까? 그러나 스테인드 글라스는 그 하나하나를 따로 쪼개보면 별 볼일 없는 낱낱 쓸데없는 유리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하나 모여져서 결국 아름다움, 그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것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맡겨주는 그 청지적인 삶을 하나하나 그 조각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유리창이 돼서 그것이 빛으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놀라운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포틀랜드 온누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사명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스테인 글라스의 하나의 낱조각이 그것이 그 조화가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의 그 놀라운 그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는 그 복음의 아름다움으로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업들이, 여러분의 가정들이 이제 그 가정들에서 모여져 있는 그 아름다움이 펼쳐져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가정은 훌륭한 가정이다, 하나님의 귀한 가정이다라는 그 고백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려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진 그 모든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청지기의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자랑과 자긍심을 갖고 그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감격과 감사로서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청지기의 삶을 준비하는 가운데 조심하며 겸손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충성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갈 때 누가복음 12장 44절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44절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아멘. 이제 주인은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 네가 갖고 있는 지금 이거 아닌 그 더 많은 재산들을 너에게 맡길 것이라는 그 놀라운 축복의 그 말씀이
우리의 청지기의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허락하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 청지기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청지기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귀한 성도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가지고 여러분의 각각 현장에서 그 놀랍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고, 내 가정을 향한 뜻들이 이루어지고, 내 기업을 향한 뜻들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내지는 포틀랜드 온누리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많은 것보다는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안 된다라는 것과, 또 우리가 시시하게 느끼는 것과 이것은 아는데라고 했던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주인이 나의 전 재산을 너에게 맡기겠다라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청지기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무엇도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그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내가 감사와 감격으로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일을 맡겨줬는데 내가 이를 향해서 준비하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조심하고 겸손하며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부르셨을 때 너에게 이것을 맡긴다, 내가 필요한다, 이것을 맡긴다라고 했을 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겠습니다라고 충성으로 봉사하는, 충성으로 고백하는, 예로 고백하는 우리의 청지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너희들이 아직도 풀리지 않고 아직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너에게 맡길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면서 같이 동성으로 그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동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청지기의 삶,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나를 향한 그 직분이 있고 나를 향한 그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은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청지기의 삶, 적은 것이라도 이거를 자랑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저에게 이것을 맡겨주셨으니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이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신 것,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조심하는 가운데 이것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을 때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깨어서 준비하는 가운데 이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저에게 더 큰 것들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감당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는 우리의 대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것들을 너에게 맡긴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맡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각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순종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자랑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조심하는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기에 하나님 충성되게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의 모든 전 재산을 너에게 맡기겠다,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